두 절 같이 읽습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또 우리가 앞으로 우리 후대들에게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전도와 어떻게 선교의 발자취를 저와 여러분 남겨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고 또 우리가 기도 속에 있고 또 전도라는 하나님의 큰 흐름 속에 있는 게 분명하다면은 저와 여러분 인생 살고 난 이후에 보면은 분명히 전도와 선교의 발자취가 이렇게 남아있겠지요. 그럼 여러분이 인생 살아오는 동안에 전도와 선교에 대한 발자취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많이 놓치고 어떻게 보면 살아온 거겠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게 분명했다면은 또 분명하다면은 앞으로도 전도와 선교에 저와 여러분은 발자취를 분명히 남기게 될 것이고 남게 될 것입니다. 또 그걸 따라 우리의 후대들이 그 길을 또 가게 되겠죠.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또 하나님이 불미한 시간표를 주셨는데 이제 그게 뭐냐니까 동문이라는 이름으로 팀이 구성이 되어서 선교 지역에 동문 선교를 이번에 진행을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어떻게 보면 이제 선교의 발자취를 남긴다. 어떻게 새로운 선교에 어떻게 보면은 발걸음을 시작을 했다. 뭐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인도를 받은 거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선교에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발자취를 남기는 시작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번 동문 선교 팀들을 통해서 일본 지역에 새롭게 동문 전도학교가 세워지고 또 일본 선교 지역에 이제 전도학교가 매주 한국에서 일본에 3명의 강사가 들어가요. 동경 쪽으로 1명 들어가고 나고야 쪽으로 1명 들어가고 오사카 쪽으로. 그래서 3군데 지역으로 들어가서 매주 전도학교가 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저희 동문 캠프 팀을 통해서 이제 한쪽 지역에 다시 말하면 간서 지역, 오사카, 그 다음에 고베, 이쪽 지역은 이제 우리 동문 팀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전도학교를 또 신학원을 우리 동문 팀이 들어가서 이제 진행을 하는. 그래서 방금 장인상 선교사님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만은 일본 상임위원회 이제 보고를 다 드리고 또 우리 한국에 일본 선교를 두고 기도하고 계시는 대표 회장과 여러 어떤 강사를 또 파송하는 여러 어떤 이제 자리에 있는 분들과 함께 완넷을 이루어서 우리 동문팀이 일본 한 선교 지역에 제대로 이렇게 좀 헌신할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교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발자취를 이제 남길 수 있는 또 새로운 발자취를 시작하는 축복의 시간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갔다 오면서 신혜원 전도사 보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네가 우리 교회 온 지가 몇 년 됐냐? 그리고 자네가 일본 선교 언제부터 따라 붙었냐? 그랬더니 2007년도에 신혜원이가 우리 교회를 왔고 일본의 첫 선교 지역에 신동필하고 둘이가 배를 타고 오사카로 와가지고 오사카에서 야간 버스를 타고 동경으로 왔던 그게 이제 지가 일본에 처음 오게 되진.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제가 일본 선교할 때 본인이 이렇게 따라왔죠. 물론 그 전에도 제가 이제 일본을 들어갈 때는 그때 이제 뭐 강경호 전도사가 따라가고 이랬을 건데 제 개인적으로는 한 10여 년 전부터 2004년부터 일본을 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10년간 어떻게 보면 일본 선교에 제게는 경험이 쭉 있을 겁니다. 그 한 나라라는 부분을 두고 제가 어떻게 보면 일본 선교의 어떤 발자취를 제가 쭉 기억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포기하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은혜로 지속을 쭉 하게 되졌는데 제게는요 불명한 그림이 쫙 나오는, 그리고 앞으로 일본 선교도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성경에 있었던 대로 선교 지역에 선교 운동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겠냐. 또 그 일 속에 하나님이 저와 또 우리 교회가 있게 하신 것이 감사하고, 특별히 미래를 책임져야 될 우리 동문이 제대로 한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했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달에 일본 캠프를 이렇게 갔어요. 유 목사님 집회를 제가 같이 가서 그때 제가 우리 일본에 있는 동문들을 다 불러 모았고,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우리 동문 집중훈련을 할 때 그분들을 제가 초청을 해서 그분들이 함께 동문에 대한 정체성과 흐름을 타도록 만들고, 이번에 일본 오사카 지역에서 우리 동문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동문 집중훈련을 할 수 있는 전도학교를 시작을 했고, 이게 앞으로 이제 시스템으로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일본 전역에 모든 부분에 이번엔 지금 한쪽 노회, 어떻게 보면 서노회, 중노회, 동노회가 있는데 서노회에서부터 시작을 됐는 이게 앞으로는 중노회, 그 다음에 동노회까지 일본 전역에 우리 동문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그 선교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응답의 시간표 오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10년 전에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은혜로 일본이라는 나라를 선택했고 일본을 가게 됐고, 지금 10년간 일본이라는 나라를 제가 또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인도를 쭉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이미 영세전에 창세전에 일본 복음화에 대한 불명 계획을 갖고 계셨겠죠. 그 속에 어떻게 보면 우리 어떻게 보면 발자취가 지금까지 쭉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도 두 군데서 집중훈련을 하면서 고베와 오사카 지역에서 집중훈련을 하면서 제가 계속 사도행전 18장 본문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쭉 했습니다. 왜 사도행전 18장을 가지고 했냐? 제가 처음 갈 때부터 사도행전 18장에 있었던 브리스가 아골라 같은 중직자 한 사람만 제대로 일어나면은 분명히 뭐냐? 교회가 살고 지역이 산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 개인과 우리 초대 교회가 지금 가고 있는 분명 방향이 있겠죠. 방향이. 그 방향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축복을 누리셔야 되겠죠. 또 그걸 여러분 실제로 알고 있어야 되겠고. 어떻게 보면 개인화되어진 한 중직자만 써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한 지역 살리는 거고요. 한 나라 살리는 거죠. 이렇게. 브리스가라는 한 부부를 바울이 만났는데 그 한 가정에서 시작되진 교회가 고린도 전역에 영향 주는 고린도 교회 응답을 받은 겁니다. 바울이 선교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한 가정을, 한 개인을요, 개인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 이미 하나님이 그 교회들마다 중직자가 다 있고 중직자가 세워져 있는데, 실제로 뭐냐? 그 중직자들이 성경에 있었던 중직자들의 응답과 축복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부터라도 지금까지도 물론 잘해왔고 인도받고 계셨겠습니다만은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좀 성경에 있었던 대로의 어떤 응답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좀 인도를 이렇게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선교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뭐냐니까 어떻게 보면은 개인화지요. 개인화인데 어떤 개인화냐 했을 때 교회 축복이 개인화되도록 도와야 돼요. 교회 축복이 개인화가 된다는 말은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이제 뭐냐니까
개인 축복입니다. 개인 축복이 개인화되도록. 세 번째가 뭐냐? 현장 축복이 개인화되도록. 이걸 좀 다르게 말하면은 말씀입니다. 사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뭐냐? 말씀이 어떻게 보면 개인에게 부딪혀야 되고 말씀이 붙잡혀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정말로 뭐냐? 이렇게 하나님이 지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뭐냐? 딱 잡혀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개인 축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기도지요. 기도. 한 개인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뭐냐? 기도가 되어지도록. 기도가 되어지도록. 현장 축복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전도지요. 전도.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전달이 되겠죠. 춤바람 나가지고 장바구니 들고 장보러 가는 것처럼 해가지고 춤추고 오는 여자가 남편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야, 내 밥 먹고 어디 나가야 되는데 밥을 달라 했을 때 제대로 된 밥을 준비해서 남편을 밥 먹이기 힘들겠죠. 장바구니 들고 시장 간다고 가가지고 춤추고 돌아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와가지고 밥을 달라는 말. 나가서 밥 먹으러 갈 수는 없고 기다려라 해놓고는 같이 춤추러 다니는 여자집에 뛰어가가지고 밥 한 그릇 빌리가 와가지고 대충 쉽게 말해 전자레인지 돌리가 먹으라 하고 주면은 그런 음식을 먹고 사는 남편과 가족이 건강을 유지하기는 힘들겠죠. 만약에 목사가 만약에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전도사들이 그 지역에 가가지고 메시지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계속 한다면은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다 병들겠지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다 병이 들겠죠. 그런 음식을 먹고는 쉽게 말하면 건강을 유지하기 힘드니까 목사가 매주 만에 어디 하나 주 들어가지고 어디 거 보고 뺏기가지고 그냥 막 한다. 그래가지고 그 메시지를 듣고 성도들이 건강해질 수는 없겠죠. 그 목회자가 한 주간 강단에서 메시지를 하기 전에 정말로 한 주간 그 부분을 두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재료로 정말 어떻게 보면 성령의 기름으로 볶아가지고 정말 이게 전달될 수 있는 뭔가가 나와야 되겠죠. 그 목회자가 중요하겠죠. 그 제가 이번에 한 주간 선교 지역 갔다 오면서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서론에 이야기를 했다시피 10년이라는 세월을 일본을 계속 하나님이 가게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한 나라를 두고 하나님에게 이 전도와 선교의 발자취를 딱 기억하게 한 거예요. 발자취. 그 이 제목이 툭 이래 놓을 때는 이제 쉽게 말하면은 그냥 놓은 게 아니고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어떻게 보면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 시대의 복음화를 두고 일본이라는 나라를 두고 하나님 10년간을 쭉 인도. 그 10년이라는 세월을 인도받아온 동안에 이번에 정말 일본 전체에 우리 동문이 섬길 수 있고 성경적인 전도했던 부분을 펼칠 수 있는 응답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지금까지 했던 그런 가정이 없었던 이런 응답도 오기 힘들었겠죠. 와도 이게 어떤 응답인지 잘 모를 수 있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지속이란 말이에요. 지속.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일심이란 말이에요. 일본에 정말로 가장 뭐가 필요한가를 아는 사람.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일에 생을 걸 수 있고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을 남겨야 되겠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10년이라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두고 10년간 인도를 받아왔는 여기에 대한 발자취가 내게 딱 남거든요. 발자취.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어떻게 보면은 이 강단이라는 부분이 내게는 너무 중요하고 때문에 여기에 생을 걸어도 될 만큼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가치 있는 일. 교회 축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지 아닙니까? 말씀. 메시지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개인이 그게 누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화. 복음이 모든 것이지만 복음이 복음되려면은 또 그 복음이 진짜 우리에게 복음이 되려면은 개인화거든요.
그럼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 성도들의 중심은 더 중요하겠죠, 이게.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를 붙들고 그 메시지를 붙들고 여러분 진짜 뭐냐? 공부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연구를 해야 되죠. 정말로 하나님이 강단에서 어떤 말씀을 줄 때 그 말씀 속에서요, 여러분 뭔가를 찾아내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 금요 기도회가 만약에 선교의 발자취다 이랬을 때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딱 붙든다면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는 선교에 대한 발자취를 지금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이며 내가 정말로 선교라는 부분을 두고 나는 지금까지 어떤 발자취를 내가 갖고 있는가, 그럼 나는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라도 붙들어야 되겠죠. 그게 여러분이 말씀 듣고 실제로 여러분이 인도받는 부분이잖아요. 뭐 앉아가 듣고 뭐 선교의 발자취라고 오늘 말하는구나, 뭐 저랬구나, 그러면 일이 안 되겠죠. 그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제 붙들어야 되는 거라. 그 말씀을 여러분 정말로 뭐냐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여러분 실제로 뭐냐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래 되도록 도와야 된다. 좀 다른 말로 말하면 한 개인이 정말로 뭐냐 일심 전심 지속이 되도록. 그러면 또 이제 뭐 교역자들 가운데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일찍이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또 초대교회 만남 속에 내가 지금까지 교회 방향 속에 한 나라라는 어떤 부분을 두고 선교 속에 인도를 쭉 받게 됐는데 내가 할 수 있던 부분이 뭐며 내가 뭔가 남겨야 될 거는 뭔가 이거 어떤 영상으로나 어떻게 보면은요 기록으로 그때그때 있었던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쫙 적을 수도 있겠죠. 그 일을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드디어 오고 어떻게 보면 두기고 오고 그렇죠. 드디어가 유목사 그 바울의 메시지를요 대필했잖아요. 이런 이제 영적인 의미와 이 축복을 알 때, 목사님이 선교할 때 내가 차를 가지고 그 가는 걸음에 내가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발자취가 남는 거예요. 발자취. 해필이면 또 내가 또 새벽에 또 벌리 나가가지고 공항까지 또 내가 운전해 가야 된다. 교회 가까이 사니까 이래 불편하구나. 멀리 가야 되겠구나. 육신적인 편리함은 좀 있을란 걸 몰라도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지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딱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그 내가 금요 기도에 오면서 오늘 이 시간에 또 뭐 하지? 이래가 또 막 쉽게 말하면 설교집 뒤지고 유목사님 메시지 막 뒤지고 이렇게 하나 골라가지고 그러면 그래 되겠지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로 지금까지 말씀 따라 인도 쭉 받아와서 여러분의 응답이나 여러분의 증거가 탁 쌓이는 사람은요 유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요 정확하게 딱 맞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 3박 4일 선교 지역을 순회하고 오면서 제게 딱 오늘 여러분 금요 기도회라는 걸 두고 제가 딱 기도한 거란 말이에요. 발자취. 사실 오늘 제가 서울을 일찍 갔어야 돼요. 그래서 기차표 취소하고 제가 일찍 가려고 마음먹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내가 전달을 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에 내가 기차표 취소했던 거 다시 예약하고 내가 좀 피곤하고 이런 어떤 뭐 만날 부분을 좀 미루더라도 내가 10시 기차 타고 올라가야 되겠다. 8시 차 타고 올라가려 했거든요. 근데 오늘 또 하나님이 한 주간 주신 메시지와 또 성도들에게 이걸 전달을 해야 될 이유가 또 내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피곤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늦더라도 내가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해서 내가 처음에 신년이 보고 오늘 너 선교지에서 보고 어떻게 보면은 있었던 일들을 전달하라고 내가 지시해놓고
제가 갈라 했거든요. 여러분이 이렇게 되질 때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주일날 금요 기도회 때 말씀 받으러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온다는 걸 아니까 정말 기도하고 준비되어서 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때문에라도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서라도 여러분 필요한 말씀을 주시겠죠.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으면. 근데 여러분이 뭐 전혀 뭐 말씀을 붙들지 않을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붙들 말을 하게 하죠. 어차피 안 붙들 거니까 뭐. 개인 축복.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인데, 뭐 저도 잘 되는 건 아니고, 또 저도 뭐 완전할 건 아니고, 일단 여러분이 기도가 되지고 기도가 시작되지려면은요,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거꾸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거꾸로 듣고 거꾸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누가 여러분을 막 칭찬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사람이 나를 욕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을 누군가 욕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있구나. 예를 들자면은 그렇게 거꾸로 들을 수 있으면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 기도가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기도 안 되는 사람은 내한테 좋은 말 해주는 거, 그 좋은 말 듣는 거, 그거로만 끝나거든요. 내 욕하는 거, 그 욕하는 거기에만 꼽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벌써 기도가 틀린 거란 말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작이 안 된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누군가 내게 칭찬을 막 하거나 누가 내게 막 좋은 말 할 때 속으로 그럽니다. 속으로. 앞에서는 뭐 하지만 속으로. 만약에 그래 안 됐을 때 또 내 욕할 거 아니냐. 이 생각을 해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안 되니까 기도가 제대로 시작도 안 되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정말로 함께 계신 누리신다면은 여러분 기도라는 부분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뭐냐 사람들의 말이나 일이나 어떻게 보면 위기가 왔을 때 그게 여러분은 뭐냐 반대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거꾸로 위기가 왔다 기회라고 생각해야 돼요. 누군가 여러분을 칭찬한다 칭찬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누군가 여러분을 욕한다 그게 내게 욕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사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요 제가 작년에 동문회 회장 하기 전에 그 전에 해에 내가 이번에 이제 동문회 회장이 돼야 되는데 작년에 저작년에 원래 돼야 돼요. 근데 뭐 자기들끼리 몇 명이 모여가 이야기하더니 원래 다른 사람을 회장 세우겠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보니까 그래 돌아가요. 순서상으로 법적으로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순서라. 그런데 뭐 거기에 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몇 명 이야기하더니 원래는 조 목사는 부회장 한 번 더 하고 다른 분을 회장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순간 어떻게 보면 기분 딱 나빠질 수 있잖아요. 순간 자존심 딱 상하잖아요. 순간 우리는요 열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 하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작년에 누가 했냐 윤영한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윤영한 목사님이 회장을 하고 작년에 이제 제가 받아서 이제 하게 된 거죠. 근데요 만약에 제가 저작년에부터 했다면은 올해 같은 응답은 없을 수 있어요. 그때 내가 양보했거든요. 알았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게 뭐 하나님의 주권이고 또 하나님이 이 사람들 마음과 생각에 그런 생각을 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원래 내가 회장 안 하더라도 이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더 좋은 게 있을 거니까 일단 내가 양보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이번에요 일본을 갔는데요
알고 보니까 윤영아 목사님이 일본 분이더만요. 국적이 일본 분이라. 그래서 그분 형님도 만났어요. 그분이 일본에서 우리 한인들 중에서는요 아주 영향 주는 분이더만요. 사회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근데 고베라는 내가 그 교토라는 지역을 두고 고민을 좀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분을 만나 이야기한 중 이분이 교토라는 지역에서 고향 마을이라는 쉽게 말하면 사회복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노인네들 한 150명이 모여가지고 계시는 요양시설을 이분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윤영아 목사님이 일본에 대한 마음이 아주 이렇게 쉽게 말하면 있을 수밖에 없죠. 일본 살려야 된다는. 본인 어머님이 일본 분이셨고 뭐. 그리고 이번에 뭐 전체 하여튼 흘러가는 걸 보면서요 참 하나님이 이런 미래에 중요한 전도의 밭을 두고 전도를 두고 하나님이 윤영아 목사님을 내 앞에 세우셨고 또 그거를 내가 섬기고 내가 인도받았더니 여러 어떤 관계 속에서요 전도와 선교라는 부분을 두고요 하나님이 모든 걸 유익해 가시는 걸 다 모든 걸. 그때 순간적으로 내가 열받을 수 있잖아요. 그 순간적으로 내가 감정 상할 수 있잖아요. 왜 사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순서인데 나를 미루고 다른 사람 탁 집어넣을 때 내가 말이야 특히 남자들은 뭐 그런 거에 좀 민감하거든요. 여자들도 그러는 거면 남자들은 특히 좀 그런 거 있거든. 근데 하나님이 그때 내 양보하게 만들었어요. 다 양보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모든 범사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때는 내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하나님이요 미래를 두고요 완벽하게 다 하시다. 그래서 이번에 선교 특히 일본이라는 한 나라를 두고요 하나님이 우리 동문이라는 이 팀을 통해서요 한 나라 속에서요 선교 지역과 선교라는 부분을 두고요 우리 동문이 그 선교 지역에 있는 모든 선교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동문이 중심점 구심점을 이루어 가지고요 선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문들이 하는 관계래요. 이런 부분을 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사또 렘넌트 교회도요 만나게 하셨고요 특히 장인상 선교사님과의 관계라든가 모든 걸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다. 그래서 제가 일본이라는 나라와 선교라는 부분을 두고요 우리 교회에 어떻게 보면 선교 역사의 발자취를 제가 딱 기록할 겁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축복 속에. 그래서 일본이라는 선교라는 지역을 두고 쭉 인도받아 오신 분들은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인도받아 오신 게 감사하고요 앞으로도요 더 마음 담고요 여러분 함께 인도 쭉. 그럼 여러분 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살다 가는 여러분 인생이 선교라는 부분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이 선교에 여러분의 발자취를 다 남기는 거 그만큼 축복이 됐습니까? 그만큼. 요래 딱 되면 돼요.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의 말을 반대로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칭찬하는 거 거기에 여러분이 딱 들으면은요 그 칭찬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무너지고요 욕이라는 걸 그대로 받아버리면은요 여러분요 욕이라는 어떤 그 부분이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실 기도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씀 그리스도라는 축복을 놓치니까 그리스도의 축복 진짜 누리는 사람은 뭐냐 사람의 말 이 말에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요 속지 않아야 되거든요. 말에 그리고 우리는 순간순간 여러 상황이 있잖아요. 이 상황을요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잘 듣고 어떤 문제와 위기가 왔을 때 이걸 여러분 거꾸로 볼 수 있어야 된다. 문제가 아니고 위기가 아니고 기회의 힘을 딱 봐야 돼요. 거기 어떻게 보면은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가 여러분 안에 실제로 생명으로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고 누려지는 사 구원의 축복을 아는 사람은 문제가 아니죠. 위기가죠. 그 속에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기회가.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기도의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니까. 자, 요래될 때, 요런 어떤 부분이 여러분이 나와질 때, 이런 속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이제 뭐냐? 우리가 말하는 5가지 기도가 여러분에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죽고 나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이걸 조금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엑스타시,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 하는 말이죠. 엑스타시 상태, 내가 없어져 버린 상태. 다시 말하면 무당이 사람 하나 앉혀놓고 구슬을 막 해가지고 이 사람 혼을 빼버린 상태, 내가 없는 상태, 엑스타시. 여러분이 솔직한 말로요, 이 상태까지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가 되는 속으로 들어갔다, 역사 일어난다. 한번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속에서, 다시 말하면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여러분이 없어져 버린 상태, 완전 엑스타시 상태로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뭐냐? 성령 충만. 정말로 성령 충만. 요래 개인 축복을 개인화시켜야 돼요. 개인 축복. 근데 솔직한 말로 이게 만약에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죠. 이게 안 되지는 사람, 솔직한 말로 뭐냐? 현장 축복 다 놓치거든요. 현장 축복 다 놓치거든요. 이 말이 이제 뭐냐니까, 사람에 대한 연구란 말이에요. 우리가 현장 가가지고 현장 속에서 전부 다 전도의 문이 뭐냐?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관계잖아요. 사람의 말, 사람과의 만남,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의 전도문이 다 열리고 전도인데, 이게 이제 쉽게 말하는데 사람의 말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제 쉽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직장 생활하고 가, 직장에 가 일도 개판을 하지, 현장에서 전혀 영향 못 주지. 그러면서 전도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영향을 못 주니까. 일하러 가가 일도 노상 빵꾸 내지, 거기다 교회 간다 하면서 일 빼먹지. 그러면서 전도하려고 마음먹고 있으니까 전도가 됩니까? 전도 안 되지. 그러면 우리가 이래 딱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한 부분에 대한 뭐가 나오냐? 이해가 나오죠. 이해가. 아, 이 사람에 대한 이해, 이 사람의 성장 배경, 이 사람의 가문, 이 사람의 영적 문제에 대한 부분, 이 사람이 정말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이해하고, 내가 쉽게 말하면 이제 뭐냐? 배려하는 거죠.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 교회 축복 다 놓치고요. 그 다음에 뭐냐? 개인 축복 다 놓치고 있고요. 현장 축복 다 놓쳐 있는 거예요. 이걸 바꾸자 이래가지고 놓아진 게 지역 집중 전도고, 어떻게 보면은 집중 훈련이고, 집중 훈련은 뭐 하게 하냐?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흐름 속에 우리 시간표가 딱 온 거죠. 어떻게 보면 내 개인 시간표 같고 우리 동문의 시간표 같고,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들이 일어나고, 제자된 준비들 통해서 1세대를 섬기고, 그 다음에 뭐냐? 정말 우리 3세대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시간표 속에 우리가 딱 얻어올린 거예요. 내가 뭐로 끌겠어요? 사실 이걸로 끌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브리스가 같은 중직자 한 명, 어떻게 바울 같은 목회자 한 명만 딱 있어요. 우리 팀이 만약에 바울과 같은 팀이다. 하나님이 바울과 같은 팀에게 붙였던 그 중직자 한 명만 붙어도 그 지역 살리는 교회까지 응답이 오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교회 안에서의 갈등과의 관계 속에서 다 무너져 버려요.
교회 와가 시험 들고 교회에서 전부 다 갈등하고 이러더니까. 그래서 참 이번에 짧은 기간 뭐 2박 3일, 3박 4일 이번에 일본 갔다 오면서요. 참 이게 제게 팍 떠올랐다.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보면 한 나라, 이 선교라는 부분에 내 발자취. 그리고 또 지금 이 예손 내일 팀 중에 그 하다김 장로가 지금 동경에 들어가가지고 그 근한나 근사 그 집 뒤에 조그마한 공간에 네일샵을 지금 오픈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가서 지금 쉽게 말하면 도와주고 있는. 그래서 장인상 선교사가 그 갔다가 예배 드리고 와가지고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이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제 탁 와진 거죠. 10년에. 여러분들은 이번에 뭐 그냥 이래 알지만은 이런 응답과 이런 시간 오기까지는요 많은 과정들을 거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오사카를 딱 갔더니요. 그 다음에 고베를 갔더니 뭐라고 말하냐. 왜 조인주 장로 안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몸도 좀 불편하고 또 동경이라는 지역에 시간표하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다 같이 못 오고 그랬다니까요. 자기 성도들을 모아놓고 조인주 장로 간증을 털어줬다네요. 이래가 지금 팬클럽 생겼다는 거예요. 팬클럽 생겨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들고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은 늦게 나타나니까 기다리라고. 그래서 다음에 가가지고 짠 하고 나타나면 되겠죠. 근데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 참 마지막 날 수요일 저녁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숙소에 딱 들어갔는데 그 고베에 계신 선교사님이 자꾸 나를 붙드는 거예요. 목사님 잠깐 갈 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귀찮아가지고요. 피곤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냥 가고 다음에 와서 가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유채이한테 막 가가지고요. 이번에 갈 데 있다고 가자는 거예요. 그러나 눈치가 유채이가 다음에 가자 하기를 원했는데요. 어쩔 수 없이 또 막 가보자 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래가 내하고 이제 유채영 목사하고 이제 그 선교사한테 잡혀가지고 이제 갔어요. 자기 교회 성도 현장에 꼭 한번 보러 가자는 거예요. 끌려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 선교사님의 마음에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강건해가지고 가자 한 데는 이유가 아니겠나 하면서 이제 끌려갔죠. 오사카, 고베 지역에서 가장 번화가 지하철역의 출구가 23개. 그 23개 지하철 출구가 23개인 그 고베 그 지역의 입구에, 거기서 좀 떨어진 입구에 마사지 샵을 하고 있는 조선족 교포가 하고 있는 탁 들어갔더니 엘리베이터 내리니까 바로 마사지 샵이더라고. 근데 언뜻 보니까 베드가 한 7개? 보니까 집중훈련할 때 앉아있었던 성도들이라고. 둘이가 자매인데 자매 둘이가 같이 이제 하는 거죠. 직원들 몇 명 데리고. 그래서 제가 탁 마음이 현장에 탁 가니까 마음이 확 열리잖아요. 또 하나님 제 마음에 메시지도 주시고. 그래서 막 억지로 끌려갔다가 앉혀놓고 또 이제 메시지를 또 제가 짧게 주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이야기를 딱 하는 내 마음에 그렇지 않은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니까 이분들이 일본을 왔는데 너무 갈급해가지고요. 어디까지 갔냐니까 신천지까지 간 거예요. 말씀 듣고 싶었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었어. 너무 갈급해가지고 이분들이 막 하다 보니까 신천지까지 갔는데 2달간인가 성경 공부를 했다네요.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네요.
이래가지고 안 갔더니 막 전화오고 집에 아까 문 두드리고 막 난리를 지기더랍니다. 근데 끝까지 자기들 안 갔대요. 안 가고는 하루는 자기 집에서 1시간 정도 거리되는 YMCA, 거기에 뭐 이제 배우러 갈 일이 있어서 가는 길에 그 고베에 있는 성교사님 교회가 그 YMCA를 지나가야 되는 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간판이 있었어요. 그 교회 간판이 이제 길 앞에 이렇게 나와져 있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지나가다 그 간판을 본 거예요. 이 교회에 있네. 이래가 그날 화요일인데 들어왔는데 교회 성도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분들 둘이가 주일날 와가 말씀 듣고는 하나님 말씀 전할 때가 맞구나. 이래가 이분들이 교회 온 지 한 6개월 됐대요. 6개월 됐는데 어느 정도냐? 그 선교사님 말로는 생명 그릇부대요. 어느 정도냐? 교회가 건축을 해야 될 시간표다.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중국에 집이 2개 있는데 하나를 팔겠습니다. 이러더라네요. 근데 애 하나가 또 자폐고요. 또 애 하나는 또 아프고. 근데 이분이 중국에서 학교 선생을 하다 온 사람이 한 사람. 근데 뭔 이야기냐? 너무너무 완벽하게 갈급하게 예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중국 연변에서요, 일본까지 오게 만들어요. 오게 만들어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하고, 그것도 뭔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교회를 하는 딱 만나가지고. 내가 보면서요. 그래. 지금도 하나님은 제자를 예비하셨다. 정말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고 전도할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이렇게라도 보낸다. 내가 복음 갖고 있는 사람이 맞다면 무인도 있어도 복음 들을 사람은 배가 난파를 당해가지고 그 무인도 오게 할 것이다. 그 복음 없는 일본 땅에 그래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복음 가지고 전도를 하는 이 교회에 하나님 전도해야 될 제자를 하나님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믿어지고 이걸 모르면 우리가 막 돌아다니는 거죠. 막 얘가 따 저 갔다가 막. 그런 사람을 우리가 개인화시켜야 되겠죠. 정말로 그런 갈급한 사람을 탁 만났을 때 빨리 개인화를 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 축복, 개인 축복, 현장 축복.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게 이 사람에게 개인화되도록 빨리 딱 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일 모레 이제 주일날 광고가 나갈 겁니다만은 제가 미리 지금 광고를 여러분 드리는 거는 추석날 저녁 금요 기도회 때입니다. 추석날 저녁이 금요일 저녁이잖아요. 예? 설날이 금요일 저녁이죠. 그래서 금요일 저녁 어차피 기도회 하는 거고, 그 토요일날 하루 집중훈련 저희에서 합니다. 대상은 제가 원래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뭐 이래 하려 했는데 전성도 대상으로 대신 5만 원, 1인당 회비 5만 원 여러분 내시고 와가지고 토요일날 하루 오전 2시간, 오후 3시간, 그러니까 토요일날 하루, 그건 어차피 여러분 장사 안 하니까 휴무잖아요. 토요일날 하루 집중훈련을 저에게서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이 인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누구든지 와도 좋습니다. 5만 원만 들고 오면. 그래서 선교 지역을 갔을 때, 또 여러분의 한 지역을 갔을 때 여러분이 있는 한 지역에서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냐?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냐?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일본 선교 지역에 들어갔을 때 제가 가지고 있고 선교라는 지역에 갔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림을 내가 여러분이 한번 설명을 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교 지역에 지금 들어가가지고 동문 집중훈련 팀들이 들어가가지고 앞으로 집중훈련도 하고 전도학교도 할 건데, 내가 어떤 그림을 가지고 내가 어떤 부분으로 몰아갈 것인가를 여러분이 보시고 성경적인지 아닌지 아시고요. 여러분이 이게 알아야 한 방향으로 같이 인도받을 겁니다. 그런 것만큼
아, 목사님이 캐치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해왔던 전도의 시스템이 이게 전 세계적으로 먹힐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게 여러분에게 쉽게 말해 딱 부딪혀야 돼요. 그래야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훈련 속에 여러분 제대로 인도를 딱 받는다. 왜 내가 여러분을 보고 미션홈 훈련을 받아라. 그리고 미션홈에서 모든 사역자들은 메시지를 받아라.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모든 전도의 구심점을 어디에 두냐? 미션홈에 두는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전도의 방향 속에 함께 같이 가고자 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미션홈 중심으로 여러분 훈련을 다 받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미션홈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어떤 분 이제 제자훈련. 제가 해왔고 일본 선교지역에 가가지고 제가 할 내용입니다. 일본뿐만 아니고 어느 나라든지 가가지고 제가 할 내용입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하와이 가가지고 이번에 메시지를 딱 하고 오니까 장약이 선교사가 차 타고 와서 나한테 뭐냐, 목사님 진짜 뭐냐, 제가 드디어 이제 뭐냐 집을 나가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라더라고요. 이제 그 말은 이제 집 나간다는 말이 아니고 정말로 제자들과 함께하는 미션홈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 말이죠. 그 제 강의와 제 메시지를 쭉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오게 되신 배경이 미션홈이구나 눈치를 챈 거죠. 이렇게. 영적인 사관학교, 영적 군사를 만드는 사관학교. 저와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저와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도가 안 되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직자가 되어졌고 신학을 해가지고 목회자까지 되어졌는데 무너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지금 이 시대 우리 성도들하고 차이가 뭐냐? 차이가 초대교회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올인입니다. 올인.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뭐냐? 복음이라는 거에 어떻게 보면 올인이 안 되는 겁니다. 올인.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올인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가치가 내 인생을 올인해도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는 올인되었거든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뭐냐? 올인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이 되시려면 사실 올인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올인을 못 하는 거지. 올인을. 거기 완전히 올인해버리면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제대로 뭐냐 쉽게 말하면 체험이 또 올 수 있거든요. 확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뭐냐 미션홈이라는 걸 통해서 제 마음과 생각에는 뭐냐 진짜 영적 사관학교도 생각하고 일단 뭐냐 복음이라는 거 안에 올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올인해도 될 만한 가치를 발견하도록 한마디로 말하면 일심입니다. 일심. 그래서 지금요 저희 교회에서 교회 자체적으로 지금 그래도 갖고 있는 미션홈이 여러분 제가 많이 안 벌리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없고 아무나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복음과 전도라는 부분을 올인이 안 되면 이거 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선교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그 선교 지역에 있는 제자 하나를요 정말로 뭐냐 어떻게 보면 미션홈이라는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미션홈이라는 부분부터 가장 먼저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미슈놈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자의 삶을 살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만드는데 전도자의 삶을 가장 잘 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미시노입니다. 미시노. 미시노에서 영적 사관 학교고 영적 사관 학생을 만들어내는 건데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했을 때 다시 말하면 20가지 전도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그 가운데 다락방 하나를 제대로 하도록 다락방 하나를 분명히 알고 제대로 알고 시작하도록 어떻게 보면은 미슈놈이라는데 우리 지금 성도들이 나와도 같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미슈놈이 있으면서 다락방이 뭐다 이걸 가장 먼저 제대로 알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미슈놈에서 했던 생활 규범 미슈놈에서 했던 여러 가지 질서, 미슈놈에서 했던 여러 가지 훈련 다 좋은데 정말로 미슈놈이라는 데를 같이 있으면서 뭐냐 다락방이 이런 거구나. 이 말은 뭐냐 우리 단체에서 말하는 다락방이 아닙니다.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그 다락방 그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쉽게 말하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보고 느낀 거는 뭐냐 다 아는 데가 안 만나봤는데 선교 지역에 있는 그 오사카, 고베, 후쿠오카 뭐에 쭉 동문들 6명인가 8명이 왔는데 제가 보면서 실제로 뭐냐 제자들과 함께 하는 미시놈이라는 사역을 제대로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내가 볼 때는 안 보이더라고요. 함께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함께 한다. 내 약점 다 보이고 또 여러 가지 어떻게 개인 어떤 프라이버시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다 막 섞여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는 부분이 안 되면은 하기 힘든 겁니다. 이거. 또 내가 뭔가 갖고 있는 불명 그게 없으면은요 모이가 말 건데요. 같이 한국 살아가 말 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뭐냐 시간표 안 된 사람을 안 되도록 도와주고요. 그 기다리면서요 정말로 중요한 거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요 막 이렇게 전달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면은요 사람마다 내가 다 똑같이 막 하려고 하면은 힘들거든요. 그러면 마가 다락방의 진짜 내용이 뭐냐? 내용. 시스템. 정말로 뭐냐? 삶 현장. 이게 마가 다락방의 내용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쉽게 말하면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시스템은 뭐냐?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영세전에 감추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신 것이고 영원토록 있는 것. 이게 시스템입니다. 삼현장은 뭐냐?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여기 어떻게 보면은 마가 다락방에 사실 어떻게 보면 3현장이고 3시스템이고 여기에 3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되어지면은 19가지는 시간표를 따라 따라오는 겁니다. 그걸 보고 20가지 전도 전략이라는 겁니다. 20가지 전도 전략이 되어지려면은 이거 하나를 제대로 뭐냐? 되어지도록 이거 하나가 제대로 되는 시작을 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미시롬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말은 바울이 선교직을 들어가가지고요
항상 뭐냐? 한 개인과 그 개인의 집에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미션홈. 이건 뭐 좀 그래서 이거 하나가 나오는 게 교회당 하나 짓는 것만큼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요. 이게 더 어떻게 보면 소중한 겁니다. 요래 딱 뒤지면은 분명히 이제 뭐가 나오냐? 요 속에서 제자가 나오고요. 또 미션홈을 하면서 뭐냐? 구분을 해야 돼요. 구분을.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가정들이 다 미션홈이 돼야 되고요. 특히 뭐냐, 이제 결혼해가 나가는 사람은 이제 드디어 미션홈 출애굽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미션홈에서 훈련받다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나간다는 말은 그 집 이제는 미션홈이란 말이에요. 그 미션홈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눈으로 볼 때 내가 볼 때 예를 들면은 그 이제 이내가 한 개인을 두고 내가 볼 때요. 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다락방이라는 맛도 못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이내를 하나님이 다락방이 뭔가이다 맛을 볼 수 있는 부분들로 하나님이 몰아가시는데 지금 언뜻 보면은 문제고 언뜻 보면은 뭐 어려움이고 언뜻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볼 때는 거꾸로 보면은요 전부 다 이게 뭐냐 응답이라. 근데 이내가 지금 자기 현실이고 환경이 뭐냐 응답으로 안 보인다면은 전혀 뭐냐 교회 축복 놓쳐 있는 거 개인 축복 놓쳐 있는 거 현장 축복 다 놓쳐 있는 거라니까. 그런 속에서 절대로 뭐냐 전도자 삶을 못 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 속으로 지금 몰아넣는 거라니까. 전도자의 삶이 되도록 교회 축복이 되도록. 그러니까 지금까지 메시지 들었지만 메시지가 현장에서 확인도 안 되거든요. 와가지고 주일 나가면 메시지는 듣는데 현장 가가지고 그 메시지가 전혀 현장에서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전부 다 지한테는 상처라. 상처가 될 수 있어. 또 그러면 듣고 살아왔으니까 지금까지. 뭐 교수들이 인정해주고 교수들이 해주는 말, 뭐 이런 말들만 다 듣고 살았지. 전혀 뭐 실질적인 말들은 전혀 못 듣고 살았을 거야. 그러니까 현장을 제대로 못 본 거지. 이거를 쉽게 말하면 신혜원 전도사가 어느 만큼 상대방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게 안 보이는데 미션홈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탁 듣다 보면 아, 오늘 목사님 제 메시지가 한마디로 말하면 신혜원 전도사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그게 미션홈입니다. 그게 다락방이고. 오늘 내가 서울 가면서 신혜원이 보고 메시지를 하라 했지만 오늘 내가 듣면 신혜원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죠 지금. 왜? 저 인간 하나가 살아버리면 교회 하나가 산다니까요. 신혜원 전도사가 살아버리면 신혜원 전도사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참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인해를 딱 보면서요, 참 자가 그래도 하나님 은혜 속에 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혜 속에 인도받는 신혜원을 만났고, 내가 볼 때 신혜원이 그렇게 잘해주지도 않는데 신혜원한테 저렇게 구다사이 하는 거는 그것도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요, 지가 볼 때는요, 안 되는 것 쪽으로 자꾸 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게 내가 볼 때는 전부 다 응답이고 하는 축복인데, 이게 이제 거꾸로 안 보이면은, 거꾸로라는 말을 못 알아들으면은, 지한테는 전부 다 엉망이고 불평이고 지금 전부 다 그게 상처란 말이에요. 이내야 내 말을 알아듣겠나?
항상 그 기둥 뒤에 짱박혀 앉지 말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신혜원이가 대학생들을 봐도 대학생들을 지가 사역한다고 하지만은 정말 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지가 지 바른 어떤 부분 눈으로 딱 보고 제대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 눈으로 제대로 딱 보고 도와줄 수 있는 이 부분이 안 된다면은 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안 보인다면은 대학생들을 보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 안 보이는 거라니까. 다시 말해 내가 안 보이면 상대방도 제대로 못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 인간적으로 가장 친하고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게 안 보이는 데는 상대방이 안 보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미션홈이라는 걸 통해서 제대로 훈련을 받은 게 맞다면은 지금 훈련되어서 이제 미션홈이라는 부분이 시작이 되진다면 거기에 바로 마가다라 앞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거기 바로 일어난다. 그러면 시내오 전도사 신혼집이 쉽게 말하면 진짜 뭐냐 미션홈이 돼. 스위트홈이 알고 미션홈을 만들라니까. 스위트홈을 만들 생각하지 말고 꿈꾸지 말고 미션홈을 꿈꾸라니까. 미션홈을. 이내야 스위트홈이 아니고 미션홈. 그래서 방을 꾸밀 때부터 아예 스위트홈으로 꾸미지 말고 미션홈으로 꾸미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제자들이나 전도에 관계된 사람들이 딱 왔을 때 언제든지 여러분 집에 오고 가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미션홈을 하면서 일단 여러분이 뭐냐 구분이 돼야 됩니다. 뭔 구분이냐. 영적 문제 가진 자. 특히 여러분 일본 같은 데 가보면은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 사실 어떻게 보면 영적 문제가 있고 영적 문제 속에서요 자기 문제들을 다 이렇게 감추고 숨기고 있거든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여자가 일본까지 가가지고 일본에서 살면서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요, 나이 40, 50대 가지고 교회 와가 복음 듣고 교육에 와 있는데요, 이 사람 속에는요, 영적 문제가 많습니다. 그 영적 문제 속에요, 이 사람들이 속에요, 말 못하고 또 숨겨져 있는 문제들이 꽉 있다니까요. 이런 상태에서 교회에 와 있고 교회에 옵니다. 이걸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반대로 한국 사람이 일본까지 가가지고 뭔가 쉽게 말하면 살고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또 뭐냐 엘리트도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엘리트도.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야기 합니다. 오늘 여러분 제 말을 많이 알아들으면 여러분 전도자고요, 여러분 제자입니다. 여러분은요, 영적 문제 가진 자, 영적 문제로 무너져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눈과, 이 사람이 엘리트인데 드러나지 않지만 엘리트인데 드러나기는 어떻게 보면 성공이라는 걸로 포장된 걸로 드러나는데 이 사람 속에 숨겨져 있는 부분을 여러분 볼 수 있다면 무너진 사람을 보고 또 무너지지 않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 속에 있는 영적 문제를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제자입니다. 이 두 개를 동시에 보는 사람, 이거 두 개 동시에 보고 이거 두 개가 동시에 보여지면서 이 사람들에게 답을 주시는 사람이 제자라니까요. 제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도박이나 삶이 완전 무너져가지고 누가 봐도 영적 문제라고 하고 막 무너진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뭐 영적 문제?
그거는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되고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 속에 숨겨져 있는, 감추고 있는, 모르고 있는 영적 문제, 이거 알고요, 이거 보고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진짜 제자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제자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껍데기,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 그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엘리트고 이 사람이 나름대로 성공되지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이 다 시달리고 있고요, 이 사람 말 못하고 있고요, 이 사람이 감추고 있는 어떻게 보면 영적 문제, 그게 여러분이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기다리시면 돼요. 기다림.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이 사람이 겉으로는, 이 사람이 눈에 보이기로는 사명장처럼 보이고 교회가 헌신, 충성, 봉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아직까지 말씀, 기도, 전도라는 부분이 개인 안 되진 사람. 그 말은 사람을 진짜 하나님 붙이시기에는, 제자를 붙이시기에는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런 만큼 이 사람에게는 아직까지 다른 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또 본인도 어떻게 보면 그런 상태에서 교회 가면요,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사람 좋다고 그런 소리가 전부 다 뭐냐, 자기를 정말로 제대로 볼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지도 몰라요. 이 사람 많아요. 예를 들면 처음에 제가요, 유 목사님 만나가요, 막 세계복음화 같이 뛸 때 남들이 내보고 다요, 사명자, 사명자. 근데 나는 전혀 이 내용 없었어요. 그 진짜 뭐냐, 내게요, 한계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래가 내가 유 목사님 상담하러 갔잖아요. 강주에서 이틀 자고요, 전주에서 하루 기다리면서요, 내가 상담을 했다니까. 그런데 솔직히 하면 내 갈급함이 답이 해결 안 되더라. 그러다 어느 날 내가 돌아서 오는 길에 차 안에서 내가 딥이 없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내용이 내게 없었구나. 내가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유 목사님을 따라갔구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간 게 아니고 사람을 보고 사람을 내가 따라갔구나. 전혀 내 스스로 그리스도라는 부분으로 답이 안 났다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 이런 사람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에서 부진을 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고 처럼 보이지만은 본인 정작 진짜 뭐냐, 하나님 앞에서 인생에 답이 안 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대로 보여야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바르게 딱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엘리트. 진짜 그리스도를 이해한 거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 양쪽이 다 보이고 이 양쪽을 다 살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냐,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 그래서 제가 볼 때, 예를 들면 제가 뭐 지금 미션홈에서 있으니까 신혜원이 같은 경우, 또 우리 거성이 같은 경우는 제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성 있는 인간에게 제가 투자하는 겁니다. 데리고 다니고. 그래서 뭐냐, 진짜 뭐냐, 전체를 보게 만들고, 그래서 또 한 개인도 보게 만들고. 그래서 전도 운동을 앞으로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를 미리 다 지금 보게 하는 겁니다. 앞으로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어떻게 보면은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많고 가야 될 길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이 축복 속으로 부르셨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진짜 깨닫고 경심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딱 봤다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트가잖아요. 뭐 육신적인 말로 표현하자면 저는 엘리트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영적 문제로 무너졌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제가 진짜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그리스도 진짜 깨닫고 보니까요, 영적 문제 속에 무너졌고 영적 문제 사람들 이해되지만은요, 겉으로 보기는 성공된 것처럼 보이고 엘리트인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이 눈에 보이기는 성공인데 이 사람이 뭐냐, 영적 문제를 모르고 있고 영적 문제 속에 빠져 있어요.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게 하나님이 무너진 마약 중독자들을 만나겠지만은 그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뭐냐, 이재규 장로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한 거예요. 17년 전부터. 그 말 하나님 은혜로 내가 같이 받았게 내가. 제가 좀 못한 표현으로 신의 은혜를 7년 전에 딱 봤는데 내가 이걸 같이 봤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보이면은요, 사람 딱 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뭐 오늘 이상하게 자꾸 뭐 결혼 날짜 잡고 난 뒤부터 신의 운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그만큼 이제 미션홈이라는 게 내 마음에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탁 기도하면서 제가 신의 운가 진짜 뭐냐, 저 인애를 제대로 보고 있을까, 인애를 제대로 보고 인애를 제대로 도와줄 수 있을까, 저 인의 상태를 지금 제대로 보고 있을까, 거기에 맞게 바르게 메시지를 주고 도와줄 수 있을까. 물론 우리는 뭐 보고하면서 결론 났고 뭐 포기하고 갚아도 됩니다만은 저 인의 쉽게 말하면 지금 상태를 알까. 그래서 정말로 신혜원 전도사하고 인하고 결혼하면은 정말 그 가정이 미션홈의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미션홈. 그 가정이 진짜 뭐냐, 교회가 될 만큼. 자, 그러면은 이 제자 중심으로 이제 이 제자를 통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제자를 통해서 일어나지는 전도운동 속에서 이제 뭐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자, 교회화라니까, 교회화. 그래서 제가 미션홈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제자들한테 눈을 열어주고 제자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기다려서 도와주면서 뭐냐, 결국은 이제 뭐냐, 교회화 한다는, 교회화. 교회가 뭔가를 알게 만드니까. 현장 나가지고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도 이전에 뭐냐, 교회가 뭔가를 알게 만들고 교회화 시키도록. 그래서 로컬이다, 파라다, 뭐 어떤 여러 가지. 자, 여러분, 지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지교회. 내가 볼 때 지금까지 지교회는 전부 다 엉터리 지교회가 많거든요. 지교회가 많아. 엉터리 지교회가 많다니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를 통해서 일어나지 전도운동을 통해서 모여진 지교회가 아니고, 거의 뭐냐니까, 목회자의 관계 속에 갈등 속에 교회에서 상처 속에서 저희들끼리 모여가지고 따로 예비드리는 게 지교회거든요. 이런 지교회가 많다니까요. 그런 지교회 말고 정말로 지교회, 성찬, 세례, 현장에서 복음받은 새가족이나 구원받은 사람을, 이 사람을 교회화 시켜야 된다는 말은 정말로 뭐냐니까요, 한 개인이 교회라는 어떤 쉽게 말하는 조직교회라는 말은 조직을, 우리가 말하는 조직, 그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교회, 그 말이 아닙니다. 조직교회라는 고유명사입니다, 여러분. 단어가 있다니까요. 특징적인 단어가.
이 사람이 정말로 교회화 되지도록 만드는 것은 교회에서 쉽게 말하면요, 성찬을 통해서 세례가 뭐며 예식을 통해서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또 구원받은 자들끼리 모임, 교회에서 하는 교회 조직, 이 부분이 이 사람이 이해되지고 그 속에 들어와야 교회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화, 여러분 있는 지역에서 교회화 못 시키면 지속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제도 신앙생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보면 이 교회화 되진다는 말,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받고 전도해가지고 이 사람이 교회화 안 되지죠. 교회화 되기 힘듭니다. 교회화 되진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미국의 북장로회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쉽게 말하면은요, 이 교회화를 잘한 거예요. 장로 시스템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든가 전도라는 이 부분을 놓치고 장로를 강조하다 보니까 장로가 문제가 됐지, 진짜 뭐냐니까 여러분이 교회화 시키려면은요, 조직교회라니까. 조직교회. 조직교회라는 말은 여러분 전문 용어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조직교회라는 말이 뭐냐? 당회가 형성된 교회를 보고 조직교회라고 합니다. 당회가 결정된, 당회가 형성된 교회를 보고 조직교회라고 그래요. 조직교회는 그냥 조직교회가 아니고, 그래서 평신도를 통해 가지고 지역에서 지교 운동을 해도 구원받은 사람이 나오고, 이 사람 제자들이 세워질 때마다요, 장로님들이랑 목사님이 같이 가가지고 성찬식을 하고 세례를 주고 이런 식으로요 계속 안 세워가면은요 교회화 되기 힘든다니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우리 초창기 때부터 저하고 같이 개척한 사람들 알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요, 현장에서 내가 전도해가지고 구원받은 자끼리 모여가 시작했는데 저는 조직교회로 갔다니까. 지금까지 왔잖아. 그 말은 뭐냐, 영접되어진 사람들 신앙생활 하게 하면서 내가요 동성로 지교를 하면서 뭐냐, 김원수 목사님에게 계속 가가지고 그분이 모시고 와가 세례받게 만들었다. 내가 그때 당시에 예손 내일 조인주 장로 그 가게 뒤쪽에서 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뭐냐, 내가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김원수 목사님 모시고 와가 그 교회 장로님하고 같이 와가지고요, 그때 처음 세례 받았다니까요. 내가 세례 받게 만들었어요. 교회와 이 말 알아들어야 돼요. 그때 조인주 장로, 이상희, 하순보 요 사람들이 의교 초창기 처음 세례 멤버 아닙니까? 세례 멤버. 교회화라는 말을 알아들어요. 저는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었냐, 그 세 가족을 장로로까지 보고 있었다니까. 그 세례 받았던 세신자가 장로까지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역에서 지교회 하면서 앞으로 이 지교회에서요 교회화까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니까. 조직 교회화까지. 그러려면 뭐냐, 거기서 성찬. 그래서 중직자가 세워져야 되고요, 중직자 중심에 뭐냐, 이 교회가 가야 되는. 그래서 뭐냐, 목회자 파송해가지고 든든히 가버려야 돼. 조직 교회. 그래서 제자 한 사람을 로컬이 뭐다, 파라가 뭐다. 그래서 뭐냐, 예를 들면 일본을 한 나라를 들어가면서 뭐냐, 한 선교지기 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 일본 전체를 보면서 일본 전체 전도 조직과 함께 우리가 그 속에서 구심점 해가면서 전도도 펼쳐나가 이런 걸요 쉽게 말하면 해월이가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내가 조직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떻게 하는가를 여기서 다 보고 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돈으로 따진다면요, 강릉사는 집 팔아가 가야 된다니까요. 아, 집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뭐냐, 이 전도운동을 지속하고 계속할 수 있는 뭐냐, 제자 한 명을 키운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막말로 솔직한 말로요, 저 신효회가 배신만 안 하면요, 나는 배신해도 되지만은요, 진짜 전도운동 계속 해야 된다면은요, 저 전도운동 계속 할 수 있는 한 명이 나온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눈으로 볼 때, 전도는 눈으로 볼 때 이게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계속 전달할 수 있는 일이 나는 건데. 이런 걸 알아야 투자를 해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절만은 내보고 싫다하면서 간증만 시키니까 한 번씩 간증시킬 때마다 하더라고. 목사님은 제게 다가오는데 나는 전 목사님 싫고. 그건 내가 지 간증하는 중에 잠깐 나갔다 오니까요,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팬티를 주는데 똥 묻은 걸 줘가지고. 그 지 간증할 때 가다 목사님 나한테 팬티 주면서 묻히가 주더라고. 근데 내가 언제 묻혀 주더노? 다 빨아가 줬는데 그 길에. 지다 또 한술 더 뜹니다. 간증하면서 웃기려고 했다네. 여러분 지금까지요, 현장에 전도로 다니면서요, 부교육자 데리고 다니면서 부교육자를요 여기까지 보고요, 여기까지 훈련시켜 가지고, 그게 바울이 디모데를 키우는데요 1년 2년 데리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고 디모데가 바울이 가는 데 가서 사역하는 것은 이미요 바울과 함께 같이 다니면서 이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거력이 된 겁니다. 이거 보고 사역자가 합니다. 알아들을란가 모르겠네. 그리고요, 제가 볼 때 전국에 지금요, 예를 들면 많은 목회들 가운데요, 부교육자를요, 실제로 본인이 갖고요,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교회는 나는 볼 때 거의 못 봤다고 봅니다. 그 진짜 전도운동이 지속이라는 걸 안다면은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를 난 밑에 갖다 붙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실 형편 환경,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육자는요, 그거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진짜 여러분이 일심 전심 지속이라는 걸 담았다면은요, 여러분이 형편이 안 된다, 형편 안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해 선교 이런 가자 하면 벌써 겁부터 먹고요, 어떡하지 안 가려고 막 먹는데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놈은 아예 안 들고 가잖아. 정말로 여러분 눈이 열려가지고 본다면은요, 안다면은요, 솔직한 말로 따라 붙어야 됩니다. 따라 붙을 수밖에 없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당해. 그래서 저희 교회를 보고 이제 쉽게 말하면 조직교회라는 겁니다. 조직 따로, 교회 따로. 그래서 조직교회라는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조직교회라는 전문 용어가 있다니까. 그 조직교회라는 말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당회가 형성된 교회를 보고 조직교회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가도록 만들어서 그걸 보고 교회화를 합니다.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쉽게 말하면요, 그래서 바울이 솔직한 말로 실라, 디모데, 디도 몇 명을 남겼는데, 몇 명이 쉽게 말하면 전도자를 남겨놓고 갔는데요, 디비졌다니까. 그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생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어디? 그래서 이제 교역자 파송, 교역자와 중직자가 함께 같이 지역을 살리는 겁니다. 요래 이제 지교회로 가다가 여기 이제 개교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면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은혜를 주시고 그 속에서 훈련받고 응답받은 부분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선교의 발자취를 걷어지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션홈에 있다고 해가지고 다 이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미션홈이라는 부분에 아무리 쉽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모여있어도 괜찮아요. 그 사람은 그런 대로 도와주고 기다리면서 진짜 중요한 일을 해가면 되는 거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 뭐냐,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이고 정말로 여러분이 뭐냐, 교회 축복이 뭔가를 알고 개인 축복이 뭔가를 알고 현장 축복이 뭔가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있어도 상관없어요. 시간표를 보면서요, 기다릴 사람은 기다려주고요, 진짜 뭐냐, 요걸 동시에 보고 이 사람에게 메시지를 주고 답을 줄 수 있는 제자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제자 중심으로. 그래서 저는 자신이 없지만은 하나님 은혜로 뭐냐, 확신이 있습니다. 한 나라, 일본, 제대로 뭐냐, 성경적 전도의 전략을 가지고 한 나라를 제대로 뭐냐, 선교할 수 있는, 그래서 전체와 함께 같이 성경적 전도의 응답 속으로 가는 데 구심점 역할을요, 우리가 섬길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은 여러분이 2014년도를 맞이하면서 가면서요, 많이 여러분이 다 따라붙어도 제가 다 모시고 갑니다. 성교지고 가가 뭐 한번 보고 오는 거 그것도 좋은 거지만요, 지금까지 그래도 지속으로 계속 갈 수 있고 가야 될 중요한 사역자들, 훈련받아야 될 사람들은요, 한 선교지역과 한 현장을요 지속적으로 쭉 인도받아는 것만큼 좋은 건 없어요. 그래서 결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요, 전도와 선교의 발자취를 남기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요, 정말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라는 속에요, 교회의 어떤 역사의, 전도의 역사의 발자취를 우리가 남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인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일본 선교를 위해서 인도받게 하시고 그 일본 선교의 걸음 속에 귀한 발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앞으로 귀한 발걸음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개인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전도와 선교의 귀한 발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자기가 있는 지역과 그 현장에 전도의 선교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이 발자취를 따라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길 속으로 계속 갈 수 있도록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일심하게 하시며 진심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